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곳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가정 안에 목회자로는 제가 처음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집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신앙, 또 어머니, 그래서 저희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 유치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바로 길을 건너면 상가의 1층에 작은 장로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편도 1차로니까 건너면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가보면 선생님들 계셨고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찬양을 부를 때 궤도라고 하죠. 궤도가 이렇게 있고 선생님들이 매직으로 두껍게 찬양 쭉 적어놓고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휙휙 손으로 넘기면 쉽지 않아서 긴 막대기로 싹 꽂아서 싹 이렇게 넘기면 찬양을 보고 이렇게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글은 다 몰랐어요. 아직 제가 천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다 몰라서 많이 부르면 음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노래구나, 가사도 띄엄띄엄 이렇게 알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나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문제가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어렸을 때 신앙에 큰 위기가 온 게 바로 그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기니까 일단 옆에 넣어놓고 주기도문은 좀 내가 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또 글도 잘 모르니까 그걸 계속 보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미 다 외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작 하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주기도문 저거 교회에서 왜 할까? 사도신경 저거 왜 하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을 가져서 질문해 본 적도 없지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주기도문 혹은 사도신경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접해 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두 군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님의 기도, 조금 더 짧게 말하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제 앞쪽에서 볼 수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말게 해 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늘 예배를 마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뭐 복잡하지도 않고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제자들의 요청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지금 누구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세례 요한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또 거론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의 전통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요, 유대의 전통, 그 당시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놀랄 만한 많은 문화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거든요. 이 내용도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금욕주의자라고도 불릴 만큼의 대단한 어떤 신앙적 어떤 지조라 그럴까요? 신앙적인 어떤 그런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역시 당대의 최고의 랍비, 스승으로 불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두 부류가 대단히 중요한 랍비들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대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받았대요. 기도문을 받았대요. 저희도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기도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보통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선뜻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기도 누구나 다 하시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틀로만 기도해야 돼? 라는 법은 사실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기도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요, 제자로 스승에게 받는 어떤 하사품과 같은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너는 내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어떤 증서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는 것이 그 당시의 기도문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누구의 제자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게 뭐지? 아,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선생님, 스승님, 요한의 제자들도 받았대요. 저희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쭉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제자들이 그 기도문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우리도 이제 그 당시의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제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5절에 어떻게 해요? 또 이르시되, 여러분, 또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화가 하나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예화입니까? 한밤중에 한 사람에게 벗이 찾아와요. 친구가 이미 잠자리에 다 들은 그 시각에 벗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또 다른 벗에게 찾아가서 동동동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아무개요, 내게 지금 좋은 나의 오랜 벗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네. 내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겠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 그러죠? 이미 잠자리에 우리는 들었고 내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줄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거절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친구됨으로, 벗됨으로 거절할 수는 있지만 무엇으로 준다고요? 간청함으로 그에게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요구할 때, 야, 그거 주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생선을 달라 하면 뭐 어떻게 다른 걸 주겠냐?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그게 말이 되니? 아버지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름해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분명 이렇게 선뜻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과 성령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주기도문을 따로 띄워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로 이해하는 경우가 우리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예화가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 이후로 예화 2개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이후에 나온 2가지 예화의 주제가 뭐예요? 핵심이 뭘까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2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문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바라볼 때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어떤 하사품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는 유창한 것도
늘 오래 해온 습관과 같은 것도 아닌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간청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이야. 제자들,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받은 그런 기도의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기도문은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이런 것이야. 바로 기도는 간청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축복을 얻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강서연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에 드리는 기도, 내가 운전을 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까맣게 잊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잠깐 하나님이 기억나서 내가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 그 모든 기도에는요 간청함이 달려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간청. 하나님, 이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뜨거운 이루어짐에 대한 소망, 간청함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일상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요청을 많이 하죠? 기도 요청 참 많이 하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 요청하시는 겁니까? 혹은 우리가 그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시죠? 집사님 뭐라고 하세요?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간청으로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 기도만,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일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에 여러분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종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도 하나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언어가 되어진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모두 다 그냥 인사치레처럼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그거 받아야 내가 스승의 제자라는 어떤 인증과 같은 그런 하나의 증표로서만 기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나의 품위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간청함에 머물러 있나요? 매일매일 내 기도가 기품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은 정말 많은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상이 평범하지 않고 때로는 신나고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그런 일들은 정말 0.1%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반복적인 삶을 살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또 모레도 또 출근해야 돼요.
내 아이들은 또 학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똑같아요. 왜 일상의 반복이냐 말이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지내는 시간은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새로움인데 나는 왜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도 새롭지 않다, 늘 똑같은 거야 라고 느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숨겨놓으신 그 작은 축복과 비밀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문을 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전혀 그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셔서 야, 너 그거 찾아봐라, 너 그거 발견해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축복을 찾아가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간청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청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냅니까? 막혔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요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셔요. 기도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구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두드려야죠. 구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대요. 이제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청한다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하래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그 뒤에 예화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 간청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내게 귀한 것을 주는 것, 내가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온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016년 가을 학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위 과정,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2012년, 13년 전부터 이제 아내한테 나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원서를 썼다가 지우고 원서를 썼다가 찢어버리고를 몇 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 봐, 원서 썼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했더니 이제 하래요. 2016년 이제 초가 됐는데 공부를 하래요. 돈은 없다. 허락은 했어요. 그래서 시골 부모님께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공부를 하려고 한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라고.
하라고. 학비가 얼마네?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를 안 나가서 아버지 다행이세요. 해외를 나가면 1년에 1억 원 들어간다는데 국내는 저렴해요. 그래서 학기 다 마치는데 몇 천만 원이 들 것 같아요 했더니 대뜸 그러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다 해주겠다고. 말만 들어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20살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안양에 아버지와 함께 형하고 셋이 가서 등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 가슴팍에 뭔가를 이렇게 두툼하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교학과에 딱 들어갔는데 학비 내셔야 됩니다. 얼마요? 했더니 여기서 딱 그 신문지에 10,000원짜리를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둘둘둘 풀더니 10,000원짜리를 300 몇 개를 이렇게 그 자리에 세가지고, 그때도 기억이 나요. 24년 전 얘기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도 그러했어요. 아버지여서. 아버지니까 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아버지 절반, 저 절반 열심히 해서 잘 졸업을 했죠. 간청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죠. 내 자녀가 내게 요청하죠. 그럼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죠.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줘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아버지시고 너의 하나님이시니 간청해라. 얼마든지 구해라. 말해라. 내가 들어줄 거다. 주님이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색함이 저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오늘 바로 13절까지.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 귀한 게 뭡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작은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상의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쳐가는 그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아뢰이세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은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구하지 못하였고 연약하여서 구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